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딱 하나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사사기를 떠올릴 겁니다.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모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350년의 기록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번 시간은 바이블버스가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사기 요약입니다. 과연 이 혼돈의 시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사기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비극의 씨앗이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래된 책을 두고 21세기의 거울 같다고 말해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지고 그냥 내 생각이 맞아 하는 게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 중심을 잃어버린 사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과 소름 돋게 닮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사기는 아주 명확한 패턴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끝도 없이 반복되는 굴레입니다. 자, 보세요. 이 시대는 이 4단계의 끔찍한 쳇바퀴에 갇혀 있었습니다. 먼저 평안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금세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럼 어김없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받는 징계가 따르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 비극적인 패턴이 또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350년입니다. 이 끔찍한 악순환이 무려 350년 동안 계속됐어요. 한 세대를 30년으로만 잡아도 10번이 넘게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얘기죠. 정말 배움도 없고 성장도 없는 절망적인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불씨는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사사들이죠.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만 나타나는 임시 구조대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는 인물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인데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사사기의 모범답안 같은 인물이에요. 부르심에 순순히 순종했고 적들을 물리쳐서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왔죠.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아주 이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곧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특징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셨어요.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던 그의 왼손이 적장의 심장을 찔렀고 그 결과 무려 80년이라는 가장 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아니,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지도자로, 그것도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지도자로 섰다는 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이나 성별 같은 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누구든 사용하신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기드온은 이런 주제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정작 기드온 본인은 적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뭐랄까 겁쟁이였어요. 스스로를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두려움 많던 사람과 단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사들의 모습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에 바로 삼손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역사상 다시 없을 엄청난 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나요? 그 대단한 능력과는 정반대로 그의 인격은 제어되지 않는 분노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사는 역대급이었지만 인격은 최악이었던 지도자. 그의 비극적인 마지막은 사사시대 전체의 타락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무너지자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그 끔찍한 혼돈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타락은 역시 종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떡하니 신당을 차리고 훔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심지어 돈을 주고 레위인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마저 완전히 내 입맛대로, 내 방식대로 왜곡해버린 거죠. 이 타락은 결국 영적인 지도자 계층이었던 레위인에게까지 번집니다.
한 레위인과 관련된 끔찍한 성범죄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증거가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은 끔찍한 내전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면서 나라는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죠. 왕이 없던 시대의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혼돈의 진짜 원인이 뭐고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낼 진정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수많은 인간 지도자들이 세워졌지만 결국 아무도 이 죄의 굴레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혼돈은 대체 어디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지도자가, 어떤 왕이 필요한 걸까요? 사사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불완전한 인간 영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줄 완전한 왕,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